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사랑한다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알고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 알고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통합찬송가 427장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수요 일부 예배 드릴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살면서도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 지혜를 주시옵시고 정직하고 청렴하며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으로 민족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마음 등산대회를 10월 26일 날 갑니다. 날씨도 비가 오지 않고 좋은 날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등산대회를 통하여 더욱더 서로 합심의 선을 이루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건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을 고침받는 기적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장님들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맡은 사명을 다할 때 힘들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 변화받아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시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3.5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하나님 말씀을 다 레마와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주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잘 이렇게 계획되어진 그 계획을 말합니다. 잘 설계되어진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운 계획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같이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사실 그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었습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 예배를 있는데 그 옆에 드라비모라는 아시아 사람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이 그것을 보고는 바울 사도를 막 고발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디든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율법을 모독하는 자다. 지금 여기도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곳에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방인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바울 사도가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 사도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도로비마 이방인 아시아 사람이 일로 거기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막 소론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왔습니다. 성전을 경비하는 천부장이 와가지고는 바울 사도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총독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데 로마 총독이 돈을 받고자 해서 바울 사도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다가 바울 사도 그러면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갇혀 있는데 왜 갇혔는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나는 물론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행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이방인의 일로 갇혔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다니면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여기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이방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유대인에 관심이 있었지 이방인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진짜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조금 뭐 양보를 한다, 무엇을 내놓는다 이런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한다는 것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택했습니다. 사도로 삼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도로 삼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의 아나니아 집사를 보내었습니다. 아나니아 집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지금 집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 있습니다. 아나니아 집사가 그거 공문을 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하여 가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택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이렇게 전하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바울사도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비밀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비밀은 없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지만은 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태양은 지금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태양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었기 때문에 태양이 있지만 태양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음받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나를 구원하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했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지음받기 전부터, 만세전입니다. 창세전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다. 이게 예정입니다. 무엇을 예정해 놓았느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예정해 놓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왜? 세상에 의로우신 자를 힘입어야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의인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아주 자세하게 짜놓았습니다. 이게 은혜의 경륜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구약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유인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 없이 구원을 받는가? 유대인들은 막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율법이 없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율법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유대인들이 구약에 가졌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럼 그 비밀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비밀을 진짜 우리 눈을 떠가지고 그걸 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겨줘야지 그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입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감겨져 있는데 그 눈을 뜨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구나. 바울사도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시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눈이 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 때문에 온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앞에 바울사도가 1장과 2장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영적인 은혜도 그렇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얻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바울사도가 2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3장 3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지위가 있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낫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까? 이 계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평생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구원의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들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 마음에 만지자 이들이 다 죄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밤새도록 예수님을 비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자 하루아침에 진짜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예수님의 택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힘과 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칼과 창이 들어와도 겁을 내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 자리가 쫓겨나면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슨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는가? 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거기서 박해를 받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어려운데 시집살이 하면서 어려운데 박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도 성령의 은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온 천하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주님을 전한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특별하고 거룩한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번에 하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이 이전의 세대에는 알리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 3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함께.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구원받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바로 감춰진 비밀입니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함께 구원받느냐? 누구든지 율법이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께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성수 휘장을 열어 제쳐 놓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함께 구원을 받는다. 2장에서도 얘기한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함께. 우리는 진짜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나 같은 자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척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나처럼 하지 않으면 너는 자격이 없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처럼 행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여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지금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않은 그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구원의 길이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차별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울사도가 이 말을 하게 된 그 바울사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구원의 문턱에도 가지 못할 자였습니다. 죄인이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사도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사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이 자격도 조건도 없다가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 선을 그어놓고 장벽을 쌓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일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사도는 일꾼이 되었노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택함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가장 적당한가 보니까는 저 사람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택한 것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 택합니까? 저 사람의 행실이 막 못됐는데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일을 맡길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보다 못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나가서 못하겠습니까? 계속 윤리와 도덕 얘기를 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그 거룩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위해서 목숨을 뺀 자들,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 하는 그 자객들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맡겨놓으면 그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율법. 근데 바울사도는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놓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자랑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는 율법을 가지기 때문에 더 의롭다. 이 율법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도 나처럼 되어야 된다. 윤리나 도덕적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일을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사람은 도덕적으로 더 의로우면 더 복음을 전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의를 얘기합니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잘난 거.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막 그 사람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는 거,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잘났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것,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의롭다, 내가 더 잘났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 내가 더 부자다, 가진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일꾼들은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성경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바울사도는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선물이 필요하다 하는 걸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일꾼은 내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과 눈을 오면은 눈을 치워야 된다. 이창민 전도사하고 우리 교회 눈이 쌓이면 눈이 오면은 막 1m씩 쌓이기도 한다. 그럴 때면 자신 있게 자기는 눈을 군대에서 많이 치워봤기 때문에 잘 치운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눈 치울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 눈 치우는 전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로님, 김수섭 장로님은 그는 손으로 안 치우고 기계를 가지고 치운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우리 가만히 장로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구가 있으면 인간의 손으로 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일꾼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도구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 된 분들, 나는 구역장이다, 나는 부서장이다, 또는 무엇이든지 내가 일꾼으로서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 분은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사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팔삭동이 같은 자에게, 날 때 제대로 인간답게 태어나지 못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잘나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자를 용서해 주십니까? 어떤 자를 받아주시고 어떤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느 정도 선을 행해야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은혜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가 진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왜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택해서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그리스도의 은혜는 진짜 청량할 수 없구나.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보면은 죄를 안 지은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 병들었다가 구원을 받은 자가 더 열심히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병고침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나 같은 자, 진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처갓집에 있는 식구들이 다 그 집에 가면은 저는 뭐 말도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상황을, 거기는 뭐 돈이 뭐 현금이 뭐 10억이 넘는 형제들이었는데 망하고 완전히 상황을, 우리는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택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뒷부분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 했습니다. 자기 동족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는 뭐 은혜를 구한다는 것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구하면 내가 성령의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 여인이 빈정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이런 기쁨을 체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리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 여인에게 진짜 청량할 수 없는 여기 그리스도의 풍성함,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면 눈길을 주고 막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기를 꺼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바울사도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바울사도 같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자, 그런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바리새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식사하러 갔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나오더니만 예수님 뒤로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 위에 그냥 감람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기 시몬이 보고는 막 깜짝 놀랐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이 더러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불쾌하고 이 거룩하다고 하는 선지자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빚진 자가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빚을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또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잘 말하였도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물 닦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수건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랑함이 많은 것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죄인, 저렇게 더러운 사람 손가락질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바울 사도에게 그런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작으면 작게 구원을 합니다. 은혜가 작으면 100명밖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크면 10,000명을 구원합니다. 은혜가 더 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 사도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유대인만 구원하는 줄로 알았는데, 율법을 받아 유대인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바울 사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사람만 구원하는가? 유대인만 구원합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과 상종하기 싫습니다. 나는 싫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우편에 있는 한 강도를 살인자입니다. 그를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벽이 있으면 아무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벽을 무너뜨려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나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도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마귀는 알았습니까? 마귀에게도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영적인 존재는 그걸 알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민족이 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이 사명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세상에 보이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경륜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선행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경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구원의 예정,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의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예정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하겠다. 죄를 지었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람을 죽인 살인자냐 아니냐, 예수님을 영원했던 자냐,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겁이 나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늘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나는 믿은 지 아직까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나라 갈 수 있을까? 믿은 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좀 이 공을 세워야지 하나나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나라 간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걸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담대함과 확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체포당했는데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서서 체포당해서 공회 앞에 섰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무리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성경을 얘기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줍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죠. 확신이 없이 어떻게 내가 진짜 용기 있게 내가 믿는 것을 전하겠습니까? 담대함이 없지. 이 담대함과 확신,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줘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도 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원하는 분들은 더욱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성령을 막 의지한다고 성령을 자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으면 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사도를 위해서 걱정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여기 갇혔다고, 내가 환난 당한다고 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 바울사도는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사도의 고난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내가 왜 이 땅에 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사도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했다 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바울사도가 제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가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은혜로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돌보심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늘 우리는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성령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내 삶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이시여
그래서 내 풍성함은 우리가 이루 생각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마음의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믿음으로 아프고서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믿음의 손을 얹은 곳에서 모든 악과 질병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질병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박석진 안수 집사님 내일 혹제거 수술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혹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박석진 안수 집사님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병든 육체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일일이 다 만져주시옵소서. 관절염은 고침받을지어다. 뼈가 건강할지어다. 신경이 건강할지어다. 소화기관이 복을 받을지어다. 위장이 건강할지어다. 당뇨는 고침받을지어다. 고지혈증은 고침받을지어다. 피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혈전이 녹아내릴지어다. 귀가 잘 들릴지어다. 기력이 정상이 될지어다. 비염은 고침받을지어다. 중농증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빨이 튼튼하게 될지어다. 잇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병들은 고침받을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고침받을지어다. 불면증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자편은 고침받을지어다. 여러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문제를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비전 청산될지어다. 사업장은 복을 받을지어다. 백배로 번성할지어다. 새로운 사업의 터를 얻게 될지어다. 청년들은 결혼하게 될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학생들은 학업의 지혜를 얻을지어다. 가정마다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하나님 삶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늘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인간각지 택한 영혼들이 다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구원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좋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세력을 다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게 기도를 드려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세우신 우리 이명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애 감사하여 예물 주께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업인선교회 사랑나눔 무료급식 행사가 10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예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분의 예물에 또한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쳐 돌아가여 우리 품에 안겨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복을 구제와 성교와 선행을 하는데 풍성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섬김으로 축복받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호 또 크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도,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주님께 나온 여러분은 최고십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최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